오늘 제자의 삶으로 시리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제가 설교 먼저 읽기보다는 설교 중간중간에 제가 몇 절 봅시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피시고요. 성경 앱이 있는 분들은 성경 앱으로 요한복음 21장을 꼭 피시고 말씀 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위대한 사도죠.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그 베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장입니다. 실패를 담고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열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실패했고 완전히 실패했죠. 철저히 실패했고 그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정말로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을 울리는 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자 시리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제가 주제를 사랑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만이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봤어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여러분 제가 미리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제자로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여러분 아마가 아니라 대부분 제자의 길을 걷다가 아마 실패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주하는 거 아니고요.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승승장구하는 인물들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놀라게 되죠. 모두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가운데 낙담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실패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회복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오늘 실패 가운데 또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가 얘기했죠? 저주 아니에요? 넘어질 거예요. 죄송해요. 넘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십니다. 넘어졌을 때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져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성경을 보면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게 되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자신을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끝나야 이게 자연스러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나시고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밝히면서 20장에서 요한복음의 엔딩 크레딧은 올라갑니다. 블랙 화면으로 착 하면서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요. 여기까지가 자연스럽고 깔끔합니다. 근데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마치 쿠키 영상처럼 21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네? 그게 바로 21장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21장을 덧붙인 것일까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어떠한 사람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는 제자였을 때도 수제자라고 불렸던 자입니다. 열정적이죠. 너희는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정말 호언장담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여종의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추궁 앞에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무려 3번씩이나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조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리고 아시죠? 저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꼬끼하고 들립니다. 이때 베드로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베드로는 그 앞에서 울지 않았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우는 모습이 나오죠.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와. 그게 안 나오다가 20장에서 갑자기 확 끝나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갑자기 영화로 치자면 엔드 크레딧이 딱 끝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면서 디베라 호수의 전경이 쫙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렸던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끝나면 안 됩니다. 돌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활 이후에 모든 상황은 변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베드로는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말하죠. 또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쩌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실패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는요,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한때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하며 아름답게 고백했지만 세상의 추궁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21장은 실패한 제자들인 우리를 위한 장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이 현장에 베드로만 있었나요?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름 보니까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뭘까?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구절은 마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올릴 때, 사진을 올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다 태그를 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태그를 달지 않고 올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제자 이름에 우리들 자신의 이름을 태그를 달아야 한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이 현장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21장의 말씀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태그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이 이야기 서로 들어가서 각자의 이야기로 우리 말씀 속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게 되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뭐였습니까?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낙담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제자야. 그쵸?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일장춘몽같이 내가 어떻게 제자. 그래서 예수님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있고 아마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신방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뜨겁게 믿을 줄 알았는데 정작 상황이 닥치니까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무슨 제자야. 난 제자가 아니야. 그냥 하던 거나 하자. 그때 그냥 열심히 한 거는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던 거나 하자.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3절 하반절은 그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뭡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있었던 자리인데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다시 그 예전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경험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틀려요. 그 자리에서 즐거움도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요. 밤새도록 애쓰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아요. 근데 허전해. 무언가 모를 공허함이 마음 가운데 차 있는 것이죠. 텅 빈 그물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내가 의미를 차별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인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졸릴 때도 됐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허탕을 치면서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해변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어부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불러냐면 어떻게 부르고 있죠? 얘들아. 영어 성경을 보면 children이에요. 얘들아. 다 큰 어른들인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 놀리듯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가뜩이나 고기도 못 잡아서 기분 좋지 않은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이 목소리는 또 말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이제 조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부의 경력이 엄청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오른편에 당연히 던졌겠죠. 누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니 아마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 보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포자기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그물을 던진 것 같아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던져보고 안 잡히면 너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배가 오른편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너무나 익숙하죠?
어떤 장면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장면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한 사람만 제외하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7절은 말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외치죠. 주님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야 말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너무나 그리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요, 좀 다른 측면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는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다. 요한은 재빠른 통찰을 보여주죠. 머리가 막 돌아가는 사람 같아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재빠른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은 행동 먼저 나가요.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그러면 소리 듣자마자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행동이 먼저 나가요. 그리고 8절 보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러분, 해변까지의 거리가 50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100m의 거리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해변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이 헤엄을 쳐서 가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행동적인 모습이죠. 모습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3마리, 그쵸, 153마리 잡혔죠. 그물에 있는 거 다 가져오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식사해야 되니까 몇 마리 가져오라 그건데, 베드로는 지금 열정에 가득 차서 혼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00m를 헤엄쳐 왔으면 지칠 법한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쉬지도 않고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지금 그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베드로를 특징 짓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내 자신이 잘한다고 증명하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다른 사람들 지금 배 타고 오고 있지만 나는 헤엄쳐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주님이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물고기를 더 많이 끌어내리고 있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난 이런 사람이에요.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자꾸만 행동을 하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너 지금 실패했으니까 너가 다시금 나한테 잘한다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불 떼어놓고 생선과 떡 차려놨는데 밥 먹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와의 관계를 원하세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꾸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저를 보세요. 저 이렇게 했잖아요. 이 두 가지 모습이 굉장히 상반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른 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인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다 드러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저를 좀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도망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부활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원리입니다. 시작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영광 앞에 서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반응하게 돼요. 난 죽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복음의 앞에서 반응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해요. 정말로 다른 모습의 반응이지만 복음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살아오면서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도 있잖아요. 신앙의 경험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추억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딱 두 가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좀 놀라긴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저도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임재가 실제적으로 느껴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찬양 드리는데 그러니까 계신 거예요. 지금 계세요. 계시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치부가 다 드러나니까 나 이제 죽었다. 그 영광 앞에 압도가 돼서 내가 어떻게 서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 죄인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앞에서 그냥 꼬꼬라 엎드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똑같이 예배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함이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경험이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복음 앞에 조건 없이 다 받아준다 이 말은 맞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날카롭게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근데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쉬는 법을 몰랐어요. 안식하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복음 앞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계속 예수님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오버해서 행동하죠.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자가 구원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려고 베드로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삶은 끊임없는 죄책감의 연속이었다. 계속 죄책감. 난 항상 부족해.
나 또 넘어졌어. 나 말씀 듣고 열심히 살게 했는데 또 넘어졌어. 계속 죄책감, 정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옳게 살려고 아무리 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계속 정죄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어? 내가 어떻게 제자야? 예배 드릴 때도 정죄함에 사로잡혀서 자유롭게 예배하지도 못해요.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장형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떠합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자녀, 너 제사의 자격이 맞네,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옳게, 내가 자격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 없음을 깨닫는 자들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간단한 진술 같지만 여러분, 이 진술이 그때그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새롭게 들려집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다 알잖아요. 사학리 배울 때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진술이, 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다가와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했어요.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컴플리트예요. 완전히 클리어,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거는 없다입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어. 그렇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저 내게로 오면 돼. 너와 함께 식사하자. 내게로 오면 돼. 이미 구원의 그림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 위에 계속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노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 모습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놀라운 안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죠.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며 그 안식으로 들어와. 자꾸 뭔가 보이라 하지만 됐어, 이제. 들어와. 초청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는 압박 가운데 있는 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함께 밥 먹자. 내 안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서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뭐라고 하죠? 너가 좀 실패했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해봐? 아니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함께 밥 먹자.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말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이 되게 짠하죠, 여러분.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확신에 차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기 의가 서서히 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서서히 은혜 가운데 잠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까지 물으시는데 여러분 17절을 보게 되니까 이 세 번을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며 대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떠올랐을 겁니다. 세 번.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엄청 괴롭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일부러 의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를 굽는 숯불 앞에서 질문을 하죠. 베드로는 어떠할 때 실패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을 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는 엄청 찔렀을 거예요.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묻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너의 실패한 모습을 봐.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너가 비참한 실패를 했어. 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여전히 제자야. 너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증명하려고 하지 마. 너는 이미 용납됐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부활했어. 이제는 다 끝났어.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기 가장 좋은 때가 어떠한 때인지 아시나요? 저도 이건 싫어요. 좀 잘 나갈 때, 마음 평안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깨졌을 때가, 그때가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잘할 때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죠? 자신감이 사라지고 쪼그라들어요. 내 의가 들어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난 가망이 없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의가 계속 가로막고 있었는데 실패하니까 은혜가 그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것을 배우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포장하고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덮으려고, 다른 행동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반드시 실패. 저도 마찬가지로 전 실패합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수치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18절과 19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말씀을 하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두 번째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는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팔을 벌린다라는 표현은 십자가형을 말하는 건데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인 베드로, 철저하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과연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든 것일까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깨달음,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깝게 인도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가깝게 인도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보다 더 가깝게 인도한 겁니다. 실패와 깨어짐이 깊은 은혜의 경험을 하게 만든 거예요. 복음의 풍성함을 더 느끼게 한 겁니다. 은혜에 잠기게 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디사이플 제자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름이 제자네요. 제자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정작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여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실패하는 자들이죠. 말로 직접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우리는 많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숨기고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태도로, 삶의 모습으로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 모두는 실패한 제자들이고요, 우리 모두는 실패한 베드로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실패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실패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를 세운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고 그 은혜가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은 그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실패와 깨어짐이 여러분 은혜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패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원수 마귀는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원수 마귀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밀가부로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너가 그래 놓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야? 네 삶을 봐. 완전히 가식. 주일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였어. 너 삶을 봐. 완전히 무너지네. 네가 무슨 제자야? 우리를 정죄하죠. 또 반대로 그렇다면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봐. 더 열심히 해봐. 더 증명해봐. 예수님 앞에 너가 훌륭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봐 라고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의 초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더 이상 너 자신을 정죄할 필요 없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용서했어. 나와 함께 먹고 내 안에서 쉼을 누려. 정죄할 필요 없어. 넌 이미 내 제자야. 실패해도 실패했기 때문에 난 너를 붙들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너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너 존재 자체가 이제 이미 제자고 사랑받는 자야. 애쓰지 마. 와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해. 내 안에 거하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호숫가에서 아침을 먹고 그분과 함께 걷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일로써 증명하지 마세요. 관계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신앙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혹시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헌금으로 찬양한 찬양의 가사인데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께로 나오라,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